안녕하세요, 쯔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계속 우리 온라인 예배로 잘 드리고 있었죠? 우리 오늘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 앞에 나아가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마음 주를 바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네. 내 입술 주를 부를 때 온 세상 기뻐 소리치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를 향할 때 세상 근심 멀리 떠나가네. 내 손이 주를 높일 때 주 영광 가득 임하시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주님 임재하시니 나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해. 주 임재 안에 주 생명 누리며 나 기뻐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친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쇼 바이블 챈 2 쇼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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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외워볼까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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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웃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 오늘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했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3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지. 오늘은 유명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려줄게. 우와 기대돼요 어떤 사람에게 있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란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부유한 집에 살았지만 도시에 가서 놀고 싶었지. 오 신나겠는걸?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죠? 그걸 지금 주세요 어서요 아니 뭐라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도시로 떠나버렸어. 야호 신난다 실컷 놀아야지 아들아. 둘째 아들은 도시에서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어. 신난다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쓰고 말아. 이제 돈이 없네. 아, 네 이제 없네요 빈털터리가 된 둘째 아들은 쫓겨나게 되고 돈 벌면 와라. 돼지치는 사람이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을 매일 밤 기다렸어.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종이 되려고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게 되지. 아니, 준이. 아버지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모르는 둘째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 아들아,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둘째 아들의 복귀를 환영했어. 하하하하, 배고팠지? 많이 먹어라. 아버지 감사해요. 한편 첫째 아들은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왔어. 아니, 내가 없는 사이 잔치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온 저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온 저 녀석에게 이런 잔치라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단다.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단다. 자, 우리 친구들 비전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주의 자녀답게. 하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초등부. 둘, 기도와 말씀으로 제자되는 초등부. 셋, 모이기를 힘쓰는 초등부. 넷,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초등부. 이런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 네, 오늘은 돌아온 둘째 아들 비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었죠? 바로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식사하시려는 예수님 앞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죄 지은 여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 예수님은 죄인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구나, 모두 다 품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세 가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은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는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왜 비난할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저 사람은 깨끗한 사람인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지저분하다. 세리도 있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너무나 죄인과 많이 어울려 다닌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싸우는 듯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사물이나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비유로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음 넘겨주세요.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옛날에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100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쯤은 없어도 되겠지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한 마리를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한 마리를 찾아서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기뻐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이 있었는데 이것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9개 남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당도 빗자루로 쓸고 등불도 비춰서 찾고, 와, 이 어떻게 하면 이 동전을 찾을 수 있을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동전을 찾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거 봐, 내가 동전을 찾았어 라고 이야기했다. 너무나 기뻐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이 이렇게 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비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잃어버린 둘째 아들 비유예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옛날에 다음이요. 네, 다음. 네, 가족이 있었는데 어떤 가족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있고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물론 다른 가족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있었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딱 벌어지게 됐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나에게 재산을 나눠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산, 아버지의 재산은 언제 받는 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 죽은 걸로 하시고 돌아간 걸로 하시고 나한테 재산을 주십시오. 야, 얼마나 버릇이 없어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을 내게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오냐, 알겠다, 내가 재산을 미리 너에게 주마
라고요 아버지가 허락하고 이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딱 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았으면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잘해야 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다 짐으로 싸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다른 나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산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하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막 쓰면서 사는 거예요. 와, 여기도 쓰고 먹는 데도 쓰고 사고 싶은 데도 쓰고 놀고 싶은 데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계속 쓰다 보면 돈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다 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넘겨주세요. 주변에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 아유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 둘째 아들을 대우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흉년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도 더 안 넣어주고 음식값도 더 비싸지고 돈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지경에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보면은 아주 귀여운 돼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돼지에 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러분들 눈치가 있으면 딱 알아차릴 거예요. 이게 좋은 내용이에요,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돼지가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인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이 돼지 키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를 키우다 보면 돼지도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돼지가 무엇을 먹었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이것을 먹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쥐엄나무 열매예요.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가 막 먹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것조차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밥이 맛있어 보이려면 얼마나 굶어야 돼지밥이 맛있게 보일까요? 야, 이걸 먹고 싶은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흉년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돼지가 먹을 밥조차 제대로 나눠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때 마침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빠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집에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얼마나 아버지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데 나는 다른 나라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야, 아빠한테 돌아가고 싶다. 아빠한테 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염치가 없네. 아이고, 내가 아들로서 이제 돌아가기는 틀렸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라고 이 아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아들이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고 다음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서 가기를 시작해요. 어떡하지? 아빠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아버지 너무 죄송한데 막 걱정을 하면서 집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넘겨주세요. 멀리서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만 기다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를 이 아빠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들을 딱 발견하자마자 이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전속력으로 아들한테 달려가는데 아들이 아마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아들을 다음 넘겨주세요. 꼭 끌어안아요. 그리고 입을 맞춰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너무나 죄송해요. 내가 아빠한테도 죄를 지었어요. 아빠 너무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 너 종이 되어라 이렇게 딱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뭘 열어주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 내 아들이 집 나갔던 내 아들이 죽은 것만 같았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하면서 커다란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누구냐면 바로 큰 아들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 큰 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딱 돌아오는데 멀리에서 노래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종한테 물어봤더니 종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라고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가 형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나는 맨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빠는 나한테 염소도 안 잡아주면서 어떻게 저 나쁜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첫째 아들이 아빠한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 넘겨주세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지만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않겠느냐. 얘야, 너도 함께 기뻐해 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 말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다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딱 들어주시면서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둘째 아들 비유, 이것을 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시 나한테 돌아오면,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니?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안아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품어주겠다 하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죄와 죄인을 구분해야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잘못한 사람과 죄를 구분해야 돼요. 이 예수님은 죄는 잘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죄를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시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첫째 아들처럼. 쟤는 왜? 쟤는 잘못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음 세 번째, 시작. 내가 둘째 아들이다. 여러분들, 바로 내 모습 가운데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치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처럼 가지고 다 아버지는 필요 없어요, 나는 아버지가 준 것만 있으면 돼요 하고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받은 거는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힘든 일 딱 만났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제서야 돌아오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만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생하고 돌아오지 말고, 혹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이 이 죄인이 돌아왔을 때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간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기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죄인이 다가왔을 때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고 그가 돌아옴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 넓고 사랑 많은 귀한 친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